저는 저희 학교가 있는 양평에 한 16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는 저희 아내가 이제 같이 양평으로 같이 이사하자고 그래서 양평에 와서 살면서 여러 가지 새롭게 느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술의 감동이었습니다. 예술의 감동.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이 정말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산수가 좋다 보니까 예술인들이 많이 와서 삽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을 만나게 되고, 저희 아내는 오르가니스트였는데 그림에 빠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그림 그리는 오르가니스트가 돼가지고 아내 덕분에 그 예술을 감상하고 또 많은 그런 갤러리를 보면서 이 그림, 아주 중요한 아름다운 그림의 그 매력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양평에 오시면 우리 베델교회 성도라 그러면 잘 모르지만 우리 김한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베델 한인교회 성도님이라 그러면 제가 양평을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곳곳마다 산수 좋은 그런 카페도 많고 음식점도 많지만 좋은 갤러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좋은 문화적인 그런 예술적인 감상을 하려면 이제 양평으로 가야 될 만큼 그런 좋은 전시회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저 예술품을 감상하고 좋은 음악만 듣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길다 이런 말을 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거나 또 우리 인생의 역사를 보게 되면 고통과 신음의 소리가 더 크고 예술을 통한 그 기쁨, 인생의 그 감격, 이것은 너무나 순간적이고 오히려 행복은 짧고 고통은 긴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우리의 삶 자체는 계속적인 고난에 점철되는 역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쟁이 아무리 끝났고 휴전을 혹은 정전을 선포해도 그 전쟁의 여파가 계속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람을 참 파괴하는 그런 많은 가슴 아픈 사연들을 우리는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우리 인생의 삶은 인간의 죄성이 제거되지 않는 한,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긴 고난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나 교회 역사도 보게 되면 기쁨 속에서, 행복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술을 감상하면서 희열에 빠지는 그러한 삶은 순간이고 오히려 그러한 행복한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삶의 모습이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 면에서 우리 성경에 기록된 오늘의 본문도 그렇지만 고통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이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을 소유한 사람을 통해서 고통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겨낸 사람들의 찬송의 가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의 역사는 기쁜 낮보다는 오히려 힘든 밤이 더 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성도들의 신앙의 흔적도 고통 속에서 짜낸 진주와도 같은 그러한 많은 삶의 스토리들입니다. 기쁘고 감격에 겨워서 나타나는 그러한 환호성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인내하면서 고통 속에서 울 수밖에 없지만 그 고통을 찬양으로 승화시킨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그것을 듣는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서 복음이 확장되고 선교의 진보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교의 환상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선교 행적을 가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런 기쁨과 감격보다는 오히려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감옥에 투옥이 되고 이유 없이 맞게 되고 구타당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는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선교의 확장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생애의 목적은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불살랐던 그러한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16장 9절에도 보면 원래 우리 사도 바울은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게도냐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꿈에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선교의 그 환상, 그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고 아시아로 향하던 선교의 발걸음을 중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럽을 향해서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자기의 의도보다는, 자기의 목적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가라고 지정하신 그곳을 향하여 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뜻을 접고 자기의 계획을 취소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더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게 만드는 것은 그 일을 늘 기도와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늘 보고 청종하기를 중단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삶의 바탕에는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초가 있는가 알아보다가 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와 함께 사역을 전개해 나가는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선교의 열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었던 영적인 민감함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도 보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항상 기도로 시작하는 선교의 행전의 전개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이지만 선교행전이고 기도행전이고 성령행전입니다. 기도하면서 선교했습니다. 13절에 나타나는 기도한 이후에 사도 바울 일행은 바울과 실라는 두아디라 성에서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선교의 아름다운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마게도냐를 가니까 이렇게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졌구나.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하나님을 아마 찬양했을 겁니다. 그러나 16절 이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갑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오히려 선교에 많은 장애가 생기고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하게 되고 오히려 선교가 중단되게 되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영적으로도 속박되어 있고 육체적으로 노예 신분에 있는 그 어린 소녀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영적인 속박을 해방시켜 주고 또 그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이 노예 소녀를 소유했던 로마 주인이 고소해서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그 신음 속에서 이 빌립보 감옥에서 지내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바울과 실라는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이 잘못된 억울한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도하면서 구하고 감옥에서 숱하게 맞아서 신음할 수밖에 없고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일까?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먼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부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이 고통스러운 이 모습이 이 상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실컷 두들겨 맞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도무지 인간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우리가 예견할 수 없는 기도하고 찬미하고 그리고 그 소리를 제수가 듣는 도무지 감옥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게 선한 일을 하고 두들겨 맞고 그 감옥에 가서 어느 미친 사람이 기도하고 찬미할 수 있겠습니까?
바보 같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합법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정상적인 방법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인간적인 상황에서 자기에 되어지는 일을, 이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해석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당하는 이 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꼬이고 감옥까지 들어오게 된 이 이유가 무엇일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의 현장을 바라보니까 거기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이 되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지금 마게도냐의 첫 관문인 빌립보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지금 막다른 절벽에서 고난의 그 신음 속에서 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런 수수께끼를, 그 퍼즐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자기의 어떤 이성이나 자기의 지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로 그 입가에서는 원망보다는, 불평보다는 오히려 찬미가 흘러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정신 이상에서 찬미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런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참된 기도는 항상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슬플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원활하게 다 움직여갈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믿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신앙의 위력이 바로 그러한 기도입니다. 바로 기도는, 사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인간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초월적인 신앙의 안목을 기도를 통해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신앙의 본질은 영적인 해바라기와도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뜰에 해바라기를 키우는 분 잘 아시잖아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해바라기는 동쪽을 향하여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해가 가는 대로 계속 방향을 맞춰갑니다. 마치 사도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와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향해 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감옥이라고 하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신앙의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그러한 위력을 그는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발이 착고에 매여 있었고 몸은 두들겨 맞아서 상처투성이고 신음할 수밖에 없었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신앙의 본질이,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여 맞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발목을 쥐고 있는 그 착고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그러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도 찬송으로 승화할 수 있는 그런 위력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경험을 했던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으로 그는 골로새 3장 1절로 3절까지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저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말씀하는 그 내용만 적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역사하신 그 모든 경험을 다 사용하셔서 그 감격 속에서 영감을 주셔서 위의 것을 찾아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 저도 짧은 기간 살아봐서 잘 압니다. 사면초가 생각하면 한숨만 나오고 마치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그 실망이 우리 삶에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마다 여러분 사면을 보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상황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위에를 보십시오. 위에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사면초가가 아닌
바로 위를 보시면 사도 바울과 신라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무리 감옥과 같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저 성도의 찬양 소리를 듣고 기도 소리를 듣고 저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고 싶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찬송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선교사 몇 명을 다 보냈다, 그렇다고 선교하는 겁니까? 선교 예산이 이만큼 된다, 우리가 전체 교회 예산의 10% 50%를 보낸다, 그것이 선교하는 교회의 특징입니까? 한국 교회가 왜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냈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질타를 많이 받습니까? 우리 삶에 선교적 찬송이 없는 상황에서 선교를 형식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선교됐지만 삶 속에서 울려 퍼지는 선교적 찬송이 있었어요. 선교적 삶이 바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옥에서도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난 영혼의 울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교하니까 사람이 변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선교의 울림은 없이, 삶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은 없이, 고난 속에서 울려 퍼지는 이런 선교적인 새 노래가 없이 돈만 보내고 선교사 파송했다고 보고만 듣고 그렇게 선교한다고 선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선교 삶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선교의 노래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겉으로 하는 이런 모든 선교의 이런 행사들은 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한국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그런 입장에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이런 터닝 포인트는 오늘 바울과 신라가 보여주었던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조차도, 감옥의 그 아픔 속에서, 그 고난 속에, 고통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미하면서 그들에게 전도하지 않아도 그 모습만 보아도 죄수들의 마음이 열리고, 간수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영적인 공허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됩니까? 이렇게 부복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그 권위, 그 영적인 그 파워, 이것을 우리가 한국교회가 회복하지 않으면 전체 인구의 25% 35% 선교사 몇 명 보냈다, 이것이 다 그냥 뭐 사막의 싱그러워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5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25절. 그 숱한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바울과 신라가, 그것도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동사 세 가지가 나옵니다. 동사 세 가지. 기도하고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선교의 본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교 찬송의 위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든 밤중에도 고난의 그런 그 터널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위의 것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찬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찬양은 사람을 움직이는 그러한 선교적 파워가 있습니다. 죄수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죄수들의 마음만 열립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도 열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타이밍을 보고 계세요. 베들 한인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런 믿음의 소리가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가? 이런 선교적 삶이 지금 바탕이 되고 있는가? 이런 선교적 찬송을 지금 숱한 고난 속에서라도 기꺼이 불러낼 수 있는 그 신앙의 위력이 있는가? 그 타이밍을 좀 보고 계십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 상황 속에서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기도하고 찬양할 수 없는 고난의 그 끝자락에서, 그러한 속에서라도 기도하고 찬미하고 죄수들이 들으면서 하나님도 들으시고, 큰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구속을 다 분쇄하시고 해방시키시고 구속시키시는 그런 구속주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간으로 알게 하시고 모든 속박, 모든 죄로부터, 굴레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속하는 그런 구속주 하나님이심을
빌립보 감옥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이민교회, 우리 베들 한인교회, 또한 우리 분단된 한반도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선교적 찬송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찬송을 들으신 하나님이 북한을 흔들어 놓으시고 공산주의의 그런 속박에 매여 있는 우리 동포들을 하나님이 다 움직이셔서 다 굴레를 벗어 제끼시고, 그래야 통일도 이루어지고, 그래야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이 회복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의 선교적 찬송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찬미하고 선교적 삶으로 내뿜어내야,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향한 많은 굴레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 민족을 향하신,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신, 우리 이민교회, 베들 한인교회를 향하신 뜻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찬송의 능력이요 파장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숱한 고난 속에서 도무지 입을 열기도 힘든 그런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미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수들과 간수의 마음도 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빌립보의 그런 지진을 통해서 만유해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시고 구속주이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알리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선교적 찬송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선교적 찬송이 베들 한인교회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경험 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한없이 운전대를 잡고 울며 감격했던 그 은혜의 순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찬송을 여러분이 회복하시면 그 찬송 분명히 듣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분명히 열릴 것이고, 그 듣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지진을 통해서 예기치 않은 역사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간수는 먼저 모든 사람이 다 도망한 줄로 알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매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이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를 향해서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위로합니다. 그때 이 간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전에는 바울과 실라가 죄수인지는 알았는데 그러한 삶의 현장을 목격하고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했던 그 마음, 그 경험을 한 이후에 비로소 바울과 실라가 죄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을 이때 비로소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의 방법, 전도의 방법을 말로 하는 전도와 선교에서 이제 삶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말은 해야 되지만 먼저 삶이 뒷받침되지 아니하고서는 말로만 하는 선교는, 전도는 한계에 이르렀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찬미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집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연히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의 삶을 통해서, 선교적 찬송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것이 바로 전도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받쳐줘야 우리가 전하는 말이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삶은 없이 말로만 하는 전도와 선교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사실을 한국교회는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이미 다 열렸습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미하는 그런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께 나도 믿고 싶다. 내 영혼의 갈급함, 이 공허함,
이것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도 나아가서 그 갈급함을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인간은 재물이나 어떤 탐욕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어떤 명예로라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공허함을 바로 바울과 실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열리자마자, 간수의 마음이 열리자마자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온 간수의 가족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40편 3절에 있는 새 노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3절에 있는 말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시편 40편 3절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바울과 실라의 감옥송과 너무나 매치되는, 너무나 잘 어울리는 구약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올릴 찬송,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고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감격이 묻어나는 선교적 찬송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바로 이러한 바울과 실라의 새 노래, 선교적 찬송이 루디아와 그녀의 온 가족을 예수를 믿게 했고, 귀신 들렸던 점쟁이 여종이 바로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또 로마인 간수도 그의 모든 가족들이 바울과 실라의 선교적 찬송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온전히 변화되어 기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경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로 유럽 선교가 활짝 열리게 되었고, 바울 사도에게 보여주었던 마게도냐의 환상이 실현되는 아름다운 현장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신분 고하에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종적인 여러 가지 차이, 다양성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서 유럽 전체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베델 한인교회가 우리 김한여 목사님 부인과 더불어 더 큰 선교의 확장, 미주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한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그 아름다운 이 스토리가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어서 여러분 각자 각 가정마다 또 교회 전체적으로 울려 퍼지는 선교의 찬송의 그 함성이 이 지역 사회를 울리고 미주를 향하여 감동을 주시고 세계를 향하여 선교의 확장이 일어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이러한 선교적 삶과 선교 찬송의 대명사라고 불릴 수 있는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브루스 헌트라고 하는 한부선 선교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중에 잊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제가 86년도에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이분을 설교자로 모시기 위해서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분은 평양에서 제2세 선교사로 태어나서 평생을 한국교회 선교를 위해서 애쓰다가 이제 은퇴하고 80대 노년을 보내고 있었던 그런 찰나에 제가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리 한국에서 활동한 선교사지만 영어로 인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로 인사를 하니까 이분이 허허허 웃으시면서 한국말로, 그것도 아주 구수한 평안도 사투리가 섞인 그런 말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생긴 거는 미국 사람이고 이 미국이지만 집안은 완전히 한국식으로 다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린 태극기도 어딘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분과 지냈던 짧은 이 3시간의 그 시간이 저한테는 선교 역사를 공부해야 되겠구나, 선교사는 바로 저런 사람이구나, 참 신자라고 한다면 바로 저 할아버지 같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김은 미국 사람이었지만 눈을 감고 들으면 마치 우리 한국 할아버지가 말해주는 것과 같은 그런 구수함이 있었고, 한국 민족을 그토록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표할 만큼 한국 민족을 사랑하는 그 애착이 구석구석에 묻어 있어 설교하는 그 말씀 속에 또 3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마치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인간이 되셨던 그 성육신의 그 정신을 한국 민족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버리고 한국 사람처럼 되고 한국이처럼 살고, 한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가장 귀한 신앙의 삶의 모범을 보였던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은 한부선 선교사님이야말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의 주역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평양에 주기철 목사님이 계신다면, 또 경남 지역의 한상동 목사님, 또 순천 지역의 손장훈 목사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만주 할비는 한부선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으로는 유일하게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이끌었던 신앙의 윈이었습니다. 또한 해방 이후에는 한국교회가 신사참배한 것 때문에 회개하고 교회가 정화되어야 할 필연성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우리 한부선 선교사님은 이 소위 고신교단, 고려파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국교회의 쇄신을 의논했지만, 그 당시 어떤 주장을 했냐면, 고려파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말고 우리 개혁교회라는 말을 씁시다. 개혁. 한국교회가 개혁돼야 됩니다. 신사참배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다 받아들이면서 한국의 이단 사상, 복음의 변질, 신앙의 그런 그 오염이 그때 본격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마 한국교회가 지금 겪는 많은 위기의 그 원초는 신사참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부선 선교사님은 실제적으로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 앞장섰고 옥에도 갇혔고 죽음의 사슬을 여러 번 넘겼던 그런 인물이기도 했고, 해방 이후에는 한국교회가 개혁되지 않고는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 그것을 손수 보여주면서 우리 고려파 인사들에게 고려파라는 이름보다는 개혁교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자고 했지만,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부선 선교사님이 지도하고 권면하는 그런 방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부선 선교사님의 그 위대함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마포 3년 선교사님, 유명한 분이 많이 있지만 이분만큼 한국교회 가장 어려운 고난 속에 같이 참여한 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유명세는 덜한 선교사님이지만 우리 신앙인이 가야 될 그 정로를 실제적으로 삶을 통해서 보여줬던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한 10여 년 전에 이분에 대한 평전도 썼고, 제가 그 평전의 이름을 가장 한국적인 미국 선교사라고 이름 붙인 이유 중에 하나도, 미국 사람이지만 한국의 가장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한국 사람으로 살았고,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그 현장에서 같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울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같이 옥에도 갇히고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개혁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가 1941년 10월 22일 이제 일본 가미가자 특공대가 우리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하기 약 한 달 보름 전에, 선교사로서 이제 치외 복권의 혜택을 누리지만 그는 선교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국 성도들과 함께 만주 하얼빈에서 늠름하게, 그리고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일제가 한부선 선교사를 투옥을 시켰습니다. 그때 그는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과 아내를 앞에 두고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으로 사랑하는 아내, 어린 자녀들을 권면하고, 이제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2차 대전이 막 이제 서로 전쟁의 그런 그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이렇게 권면하고 이제 만주 하얼빈 감옥에 약 1년 동안 갇히게 되었습니다. 한부선 선교사를 일제가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그 기록을 보면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아주 극한 고난과 고문을 다 했습니다. 그 추위에 떨게 하고 먹을 것도 주지 아니하고 계속 고문하고 협박하면서 신사참배를 계속 거부하니까 짐승의 똥을 먹게 하고 아주 모욕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한부선 선교사님이 정신이 막 혼탁하게 되고 막 미칠 것 같은 그러한 그냥 극한 고난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한부선 선교사님이
옥에서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계속 고통 중에서 신음하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후의 말씀이 불현듯 떠오르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 말씀이 그의 영혼과 그의 육체에 큰 힘을 불어넣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큰 힘과 용기를 북돋아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부선 선교사님은 그 아버지도 우리 마포삼열 선교사님과 함께 평양에서 사역하다가 황해도 재령을 개척한 그런 훌륭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버타 핀니 헌트 여사라고 이름이 불려지는 분인데 우리 한국 숭실중학교에서 서양음악 찬송가를 처음으로 가르쳤던 음악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버타 핀니 여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인시, 홍란파 이런 훌륭한 음악가들을 배출했습니다. 어렸을 때 다 가르쳤던 분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도 음악을 가르쳤지만 그렇게 아주 그냥 심혈을 기울여서 남편을 보좌하고 또 숭실중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러다가 그만 과로가 지쳐서 폐렴으로 이른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일찍 여인은 그런 어머니를 여의면서 자기 아버지와 모든 동료 선교사들이 자기 친어머니가 작사 작곡한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받는 그 모습이 어린 한부선에게 음악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큰 감명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울과 실라에 관한 말씀이 떠오르면서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음악적 재능이 막 그의 마음속에 영감으로 작용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런 시귀가 작사가 막 떠오르면서 감옥 벽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작사 그 찬송의 가사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5절까지 있는데 제가 1절과 2절을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얼빈 그 추운 감옥 속에서 신사참배 반동을 이끄는 그런 가운데서 고난당하면서 감옥에다 지었던 작사 내용입니다. 여호와 주께 감사하자. 스스로 계신 주께 창조되신 일이 없이 영원하신 분 태초로부터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주께 감사하라. 주는 영원한 통치자. 2절입니다. 여호와 주께 감사하자. 왕 중의 대왕께 온 나라 백성들아 모두 찬양을 드리자.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주께 순종하라. 여호와 주께 감사하자. 기쁜 찬양을 드리자. 여러분 이 찬송의 가락이나 가사를 보시면요 옥중에서 자기를 한탄하고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소극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아주 장엄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곡조 자체가 아주 늠름해요. 어떻게 이런 작사와 찬양을 작곡할 수 있었을까? 의아심이 생길 정도로 감옥에서 지을 수 있는 찬양치고는 도무지 맞지 않는 그런 웅장한 곡조로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쓰여진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찬송을 자기가 작사 작곡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 감옥 벽에다 썼다는 거예요. 마치 바울과 실라가 그 고난 속에서 인간의 상황을 보지 않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두었듯이 우리 한부선 선교사도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고통 줍니까? 저에게 위로를 해 주십시오. 이런 심리적인 위로를 구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찬양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 중의 왕, 만군의 여호와, 그 여호와의 주권을 믿으면서 우리가 감사하자. 이런 고난 속에서도 늠름하게 그것을 이겨나가는 이 고난의 터널을 늠름하게 걸어나가는 그런 믿음의 용장의 모습이 이 찬송가에 배어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 찬송이 우리 한국 찬송가에 편입되기를 바라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찬송가에 우리 이 한부선 선교사님이 작사 작곡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찬송이 어느 날 분명히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신앙도 이런 많은 선교사들의 선교적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진 한국교회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한국교회 이런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은사주의에 빠지게 되면서 이런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주권 이걸 잊어버리면서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어떤 감각적으로 느끼는 위로 이런 쪽으로만 흘러가다 보니까 덩치는 커졌는데 힘은 없는, 상황이 좋으면 찬양하고
상황이 나쁘면 불평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지금 오염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베들 한인교회가 바울과 신라의, 또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어려웠던 지난 한 세기 동안 이런 선교적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었던 우리 한부선 선교사와 같은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선교적 찬송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새 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 중이라고 슬퍼하고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며 그 찬미 소리가 주위 사람들을 울리게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게 하는 새 노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실라에게 함께 썼던 그 하나님, 또 한부선 선교사와 많은 선구적인 선교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하는 선교적 찬송이 우리 입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입가에 붙여진 새 노래가 우리의 삶을 고난 속에서 승화시키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양을 듣는 뭇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선교적 파장이 일어나는 선교적 주인공으로 삼아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던 여호와께서 베들 한일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김한효 목사님과 여러 동역자들 귀한 성도들과 더불어 미주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를 향하여 큰 역사를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선교적 찬송, 제목을 처음 받았을 때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참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드러나는 그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찬송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유럽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게도냐 환상의 첫 교회를 탄생시키는 바로 그 찬송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14만 4천 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는 새 노래, 이 세상에선 그 누구도 따라 부를 수 없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 그 노래가 이런 거구나 더 구체적으로 또 와닿습니다. 저는 요즘 계시록만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도 새 노래가 이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 새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182장인가요? 한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십시다 하는데 1절, 2절, 3절, 4절 하고 4절은요 한 4절은 한 4번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우리가 불러야 할 새 노래다라는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새 노래가 나타나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돼가는 능력의 찬양을 부르는 삶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우리가 이 찬송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한번 이 찬송 부릅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합시다.
새 찬송 찬송합시다. 새 노래를 부릅시다. 내 죄를 씻으신 그 아멘. 찬송합시다. 우리 가운데 이 새 노래의 찬송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정말 죽음 직전까지의 고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14만 4천 명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면 부를 수 없는 이 새 노래를 불렀다는 것, 그들이 바로 이 찬송에 그들의 삶이 묻어 있었고 신앙 고백이 있었고 예수 사랑하는 그 자체의 새 노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새 노래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나같이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 힘있게 외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하나님의 이 새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브루스 헌트 한무선 선교사가